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신과 또 주위를 돌아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생계의 어려움이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대인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들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과 함께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까닭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따져 묻기를 좋아하고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과거 지향적이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적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다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욱 힘있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넉넉한 이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8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제한된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는 영어와 함께 동시통역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금요일 6시 30분, 주일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교회 웹사이트에 주일 예배 영상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조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 영혼이 소생케 되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녹록지 않은 일상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 곤고한 삶 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좇으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해 육신의 안락함과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 생활의 염려 등으로 자주 실족하고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모습, 믿음이 연약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된 행동들을 성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 속에서 답답하고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싹 틔우는 자연의 숨결을 들으며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죽었던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부흥이 저희들의 삶 속에 교회 위에 물붓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살기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심신이 공고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연로하신 권사님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영혼이 공고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강건케 되어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공의와 깨어진 이 땅의 모든 질서 체계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욱 충만해져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이강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던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믿음의 족장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던 그는 맹수의 밥이 된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를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 순간이 야곱의 생애에 최고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그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나그네 길을 추억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한 곳에 정착하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지요. 믿음의 족장들도 이곳저곳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임시 거처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생존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차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1차례 각각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야곱 또한 얼마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이민자를 두고서 참으로 독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국과 조국을 떠나서 타양도 아닌 타국에서 살 생각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까지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나그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리고 수많은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새는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써도 여러 권을 써야 할 분량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과거에 불행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아무리 불행한 삶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한때 행복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불현듯 찾아올지.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힘을 얻기 때문이죠. 나를 이 순례자의 길로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도착지점, 정착점이 있다는 믿음,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도중에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다짐.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결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자격 요건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그저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선에 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매우 영적으로, 동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였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천성을 향하는 그 순례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낙심 가운데 불평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불행한 일생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면 더 알기 쉽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 즉 불신앙이지요. 신앙과 불신앙, 이 두 가지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 그리고 자비하심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 구속자로서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실함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불성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광야 시절에 두드러지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항, 배도와 반역의 역사를 다시 짚어봄으로써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실패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옛 조상들의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시절에 했던 쓰라린 실패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에게서 대대로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시키기 위해서 낭송되어 온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본문에서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역사의 낭송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지 말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외적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실패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 위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의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샬롬,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인도하여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먼저 거쳐갑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보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부단히 움직여 갔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기나긴 광야의 순례 여정을 잘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광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샘물이 솟구치고 비가 흡족이 내리는, 그래서 넓고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부터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거의 없어서 목초지 대게는 너무나도 열악한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의 우선 이삭과 야곱도 네게브 지역을 돌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와 사막을 거쳐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노예 속박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과정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노예였던 그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로 태동하는 곳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법과 법령을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교육받고 양육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들이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 없이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낮의 뜨거운 태양, 밤의 추위, 건조함과 메마름, 고통스러운 사막의 열사, 열풍, 그리고 밤에는 불뱀과 전갈 등등과 같이 이런 적대적인 세력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매일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최적의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적격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뼈저리게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항상 부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처럼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 뿔로 하나님을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적의 행사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친히 함께 가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나는 기적,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는 역사, 메추라기를 불러들여서 고기를 먹이시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지요. 원망과 불평으로서 쪄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그런 인도자, 안내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안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의 길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구려 순종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보장하여 줍니다. 그러나 현재 광야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식,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전혀 안식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 죽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광야에서 너의 삶을 보장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반역하고 배신으로 실패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 시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극진한 은총이었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였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역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광야의 40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세대 위에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하였던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믿는 자들에게 광야의 시절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사는 평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광야는 말 그대로 불병거리와 불행거리, 사망의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불신앙은 우리 앞에 안식과 불안과 죽음을 갈라놓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옛날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바로 오늘날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성령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실상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만큼 왔습니까? 순례자의 노래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저일은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저 멀리 시온성, 우리의 순례의 길 마지막 영원한 본향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혹 지금 광야의 거친 길을 걷고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다 가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결코 여러분이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주 얼굴 보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그리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서서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낙오가 돼서 후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낙담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좌절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낭망 중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보좌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갖는 확신이요, 그리고 자랑이요, 능력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실패를 지금 우리도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뜨겁게 가졌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정과 소망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으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다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목자, 목은 식구들 또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실족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럴 위험성에 처했는데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일깨워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다시 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소망의 담담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음으로써 끝까지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나왔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주께 바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까지 천성에 이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동포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